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절기상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부활절 후 5주, 6주 그래서 부활절과 합쳐서 한 거의 2달 정도를 부활절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 즈음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과 관련된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다락방에 숨어서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평안을 빌어 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근데 그 평안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평화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 또 하나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참된 믿음이야말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저희가 6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9장 전체, 특별히 22절까지의 내용을 다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로 변화된 그 이전에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청년에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중요한 샘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에게 아주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그리고 그 일들 끝에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21절을 보실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보면 청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기다리던 로마와 또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놀랄 일인가 하면
우리가 21절에서 보았습니다만 1, 2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부르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죽이려 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이제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자였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져서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이 변화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 아시나요? 우리 철학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도 말하는 그 어거스틴 앞에는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저는 철학적으로도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접해보았고 신학자로서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도 접해봤는데 굉장히 심오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사상, 역사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뼈대를 세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인데 그의 청년 시절은 망난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여러 명의 여자를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돈을 좋아했던, 돈을 쫓아 살았던 세속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마니교라는 이단 사설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의 그 사상, 그의 철학은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세계 철학 역사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 학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갑자기 그 교수님이 성함이 갑자기 하여튼 선한영 교수님한테 제가 한 학기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 학기에 다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고 지금도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러면 아주 중요한 고전 목록 중에 하나로서 많은 사람이 애독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그런 책을 쓰고 그런 철학적 또 신학적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망난이었던 청년이 변화되었다. 박해자였던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은 또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분이에요? 바울이 없었으면 유럽에 저렇게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전파가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실 신학 성서의 3분의 2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크라이스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울과 같은 변화가 어거스틴과 같은 변화가 굳이 그러나 오늘 청년 4월을 보시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면 좋겠어요. 이미 변화되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고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 해도 오늘 바울이 된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본보기로 보시고 이런 변화를 사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오늘 본문은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이 이 사도행전 9장만이 아니라 사실은 갈라디아서 또 다른 사도행전 25장, 26장 한 4-5군데에 있어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된 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청년 사울은 유대교의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신앙에 열심이고 하나님에게 굉장히 열심이어서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는 그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볼 때는 이단자들, 이교도쯤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아주 살기등등해서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환한 빛이 막 비치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청년 사울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다메섹 거처로 갔는데 여러 의문이 그 마음에 생겼겠죠. 자, 그런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곳에서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을 찾아온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던 그 모든 생각들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되돌아보게 된 거죠. 여기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기간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 않는 것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금식이라 그러죠. 금식. 아마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며 지내는 사흘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은 누굴까?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은 제대로 된 삶이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모든 일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것이 죄된 일이라고 하는 깨달음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 먹지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뭔가 그가 크게 잘못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변화에 있어서 이 사흘간의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1년에 한 2차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냈어요. 특별히 금식하는 기도는 나를 비워내고 새로운 주님의 영과 말씀으로 채우는 아주 소중한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 열정적인 경험을 갖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성령 체험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깊이 주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발전되고 강화되고 그리고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간의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청년 사울은 죄악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의 역사를 맞이한 그의 삶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주님의 요청에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 15,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 전한 거예요. 저는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청년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던 이 순간, 이 두 가지가 그의 변화를 가져온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의 삶이 자신을 위하고 자신이 믿는 어떤 신념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계속해서 아나니아가 한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19절.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나니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며 안수하였는데, 이 안수가 두 번째로 그의 변화에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예,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예,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고 안수하는 순간 아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 그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인생의 경험들도 나의 삶을 소중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26장 16,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체험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특별히 이 유대의 통치자들 또 왕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가 증언하고 있죠. 어떤 사명이죠? 이방 세계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꾼이요 증인의 비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우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새로운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제 자신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방 세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요 일꾼이 되는 사명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자 청년이 주님이 주신 이 새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목사님 이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가져야 하는 변화 아닐까요?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은 사실은 목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2025 생명 나눔을 하자고 하는 것도 방식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다 우리가 증인이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한번 우리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70, 80이에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무슨 증인 비전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80세의 비전을 받은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때 비로소 그가 시작된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늦은 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나이는 절대로 늦지 않았다. 예.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 새로운 비전을 받았던 바울은 그러면 이제 좀 더 내가 준비해서 이제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지라고 한 게 아니고 즉시로, 자 19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며칠 동안은 아마 눈을 계속 감고 있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기력이 좀 없으니까 기력이 충전하는 시간이 지난 며칠 후에 곧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다. 22절도 보실까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자, 지금 다마스쿠스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청년 사울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도시.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와서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종종 여기 와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와서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던 그 도시에서 정반대의 일을 행한다는 게 좀 꺼려지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내가 사당동에서 못된 일을 했는데 뭔가 달라지고 변화됐어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 이 사당동은 좀 꺼려져서 저 관악구로 가든가 신림동으로 가든가, 저 어머님이 사시는 세곡동으로 가든가 해서 거기서 뭔가 새롭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신을 어쩌면 자기가 행한 일들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여러 가지 불이익과 방해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꺼려질 법도 하지만 그는 그런 모든 것보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앞세웠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그 사명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감당하려고 하였다.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좀 주저하고 기다리고 뭔가 지금은 아니고 조금만 더 어떻게 되면 내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핑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이 바빠서 일이 많고 다른 경황이 없어요, 목사님. 살아남는 것도 너무 급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돌보는 일에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어머니 돌보는 일에도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짬을 내지 못하고, 마음에 짬도 내지 못하고, 시간을 내지 못하고, 너무나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핑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핍박하던 바로 그 도시에서 정반대의 일을 즉시로 시작한 이 사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그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받은 소명과 비전을 즉각적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는 회당에 가서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느 도시에나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어느 도시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받은 사명을 즉시로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2025 생명나눔을 나는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 믿어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데요.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핑계가 많습니다. 지금 바울처럼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변화다. 지금 즉시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변화를 주님은 요청하신다. 나는 늙었어요, 목사님. 이 아니라 늙었지만 하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청년 이 사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장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행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주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입니다. 사실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이에요. 은혜와 사랑도 참 많지만 서로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아요. 불평, 불만도 많고 의심도 많고 때때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했던 말들, 우리가 서로에게 주었던 이 상처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인다? 나에게 하는 말로, 나에게 주는 상처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는 분명히 저 집사에게, 저 목사에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무개야,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니? 왜 나에게 상처를 주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다고 여겨서, 지극히 작다고 여겨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소외시켰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소외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서로에 대한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대폭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한번 타이핑 쳐줘 보세요. 주님께 하듯 하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께 하듯 하자. 주님께 하듯 하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할 말은 뭐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 참 고맙다.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해주고, 특별히 소외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나눔을 베풀어 줄 때 주님이 나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또 40절에서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저는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언제 줄이셨고 언제 목말랐고 언제 나그네 되셨고 언제 헐벗으셨어요. 저는 주님이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당장 달려가서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대답 40절 보실까요? 4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변에 무시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주님은 자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사랑으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울처럼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야 하는 참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옛사람과 결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변화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거고요.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주님께 하듯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주니 참 고맙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